민수기 22장 21절에서 27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문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오늘 민수기 22장의 21절로 2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시험을 분별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제대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시험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라는 것은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고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는 것은 사단에게 승리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시험에 대해서 분별을 못해요. 세상 가운데서 늘 말씀드렸죠.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이 땅에서 중고등학생들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면 그 학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중학교도 시험을 쳐야 학교 들어갔다 그랬죠.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제인데 고등학교도 시험을 치러야 올라가고 대학교도 시험을 치러야 들어가고 대학원도 치러야 되며 박사 코스도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대기업체를 더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시험들을 잘 치러냈기 때문에 대기업체를 들어갈 수 있으며 본인이 대기업체 사장과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들한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 과정을 마치지 아니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 정도 달려왔기에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리고 지혜 이런 등등의 능력들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등장된 민수기 22장의 인물은 바로 모압의 왕 발락과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발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다 멸하고자 할 때 아모리의 인들의 그 땅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 모습들을 모압 왕이 들었다라고 1절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돈을 좋아했던 예언자가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돈을 좋아하게 되면 예언자들이 반드시 우겨쌈을 당하고 악한 영들이 도전해 오죠. 그래서 그에게 분명히 예물을 드리고 복수를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좋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발락 왕에게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넌 저주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분별할까? 첫째, 귀족의 돈을 통한 유혹이 온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귀족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시죠? 돈 많고 명예가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합니다.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돈을 좋아하거나 또 명예를 좋아하거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8절에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복술치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복술자들, 무속인들, 또 지금의 예언자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가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에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벌이 내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해도 복주기로 작정해서는 복을 받는 거죠. 제대로 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 주의 종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쁜 짓은 다 한 뒤에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사무엘상의 13장을 말씀 보면 사울 왕은 계속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렇게 사랑도 없고 악독한 사람이 황무지에 숨어있는 다윗 왕을 고발을 했어요. 고자질하면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받기를 원하라. 그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백성이 축복을 받았느냐? 전쟁터에 다 죽습니다. 믿습니까? 주의 종과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축복은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다. 벌은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줄 뿐. 복 주시고 재앙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늘 이종은 복을 받으세요. 복 받는 길은 이 길이고 매를 맞지 마십시오. 그래서 때때로는 노함으로 견책으로 면책으로 늘 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앙이 넘어가지 않고 머뭅니다. 6월절 양을 발라야 재앙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처럼 재앙이 넘어가야 되는데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양은 순종을 뜻하며 예수로서 피는 사랑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눈에도 귀에도 눈으로 보는 것도 사랑이요 귀로 듣는 것도 사랑이요 모든 것들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넘어가도다. 그래서 6월절 양이에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사랑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부어줘서 주님의 사랑을 담길 원하고 주님의 믿음을 담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길 원하고 주님의 겸손을 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도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세상 것 갖고 들어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한 것이 역시 여호수아에도 여기는 거룩한 땅인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에도 역시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에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 영혼 더럽혀진 걸 다 회개하고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흠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흠양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 오늘 하나님의 발람에게 너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오늘 12절은 응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14절까지가 절대 하나님께서 너는 예물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절대 머물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라고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도 점차대로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기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안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많은 기족들을 더 많이 보냈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더 많은 기족과 더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무엇이든지 원하지 다 해주리라. 때때로 우리가 역사실을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인 줄 테니까 그냥 따라오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에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벌써 마음을 뺏긴 거예요.
벌써 마음에 있다는 걸 오늘 식구들 말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오늘 밤에 여기 와라.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하는데 마음에 벌써 은금에 이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세상을 가고 싶지만 안 가. 이거 세상이란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 다리를 건넜으면 그 다리는 쳐다보면 안 돼요. 요단을 건너갔으면 저 애굽 땅을 쳐다봐서는 안 돼요. 요단을 건너간 가나안 땅을 봐야지 거길 자꾸 쳐다보면 안 되죠. 그런 말하는 것조차도 시험에 올무가 된다. 과거에는 내가 너 과거에 있었으면 너 짓밟아 버렸을 텐데 널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런 것이 마음의 요소가 자랄 수도 있다. 이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들 때 그 과거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금은이 와도 난 절대 가지 않겠다. 12절 말씀을 그렇게 명백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말조차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말과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고 귀로 들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아무개는 좋은 옷을 입었대. 누가 아무개가 명예를 얻었대. 누가 아무개 직장을 좋게 갔다며. 그까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험이 오면 넘어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저 오늘 함께 가라고 응답이 내려왔어요. 함께 가라고 응답이 안 왔고 오늘 발람이 죽을 뻔하는 장이에요, 안 장이에요? 가라고 해놓고 지금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귀족의 돈을 통한 유혹이 온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업가가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승진시켜줄게 이렇게 넌 그러지 마라 응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 평금 많이 하고 내가 만약 세상에 잠깐 갔다 와서 영혼을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야.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우리가 합리화 참 많이 시키죠. 하나님이 이미 이 종을 통해서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생명수계는 신용불량자로 카드의 불량자로 병든자로 가족이 어떤 우환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났죠.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아니하면 하나님 매를 맞는다. 병든 몸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환이 떠나갈 것이다. 자녀가 부모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몸이 육체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준 것은 사명자로 가기 위함이다. 사업이 부도가는 것은 그러기 위함이다. 가정의 우환이 긴 것은 다 주님이 부르시기 위함이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기족에 돈을 통한 유혹이 왔을 때 오늘 발람은 분명히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남의 미래를 다 가르쳐줍니다. 미리 예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미리 받아서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니라 라고 12절을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은 거잖아요.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너는 절대 가지도 말 것이며 그들에게 어떠한 말도 저주하지 마라. 내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놓고도 사람의 눈에 현혹이 있고 유혹이 달려올 때 그냥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바깥에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음료수를 먹고 싶어서 내가 데려갔나이다. 이렇게 살이 합리화시키게 돼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있으니까 커피 한 잔 드실랍니까? 그건 자기가 벌써 먹고 싶으니까 그래. 뭔가가 먹고 싶으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행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건 본인 마음에 벌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금방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더라 그 말입니다. 귀족이라는 것은 명예도 갖고 돈을 갖고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귀족. 말하자면 중류층에서 상류층을 들여다보시면 코스도 좋고 그랜저도 좋고 리무진도 좋은데 그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가는 BMW를 딱 치다볼 때 우와 저 사람 괜찮다. BMW 가진 사람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그쪽으로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되죠.
뭐 독일차 뭐 폭스바겐이든지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딱 말 한마디만 해도 고개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겸손하게 숙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귀족들이 나타나면 저절로 고개가 아주 그냥 완전 배꼽 인사가 더 돼요.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금은 패물의 명예에 약하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은 보석에 약하고 남자들은 명예에 약하다,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막 갑자기 명예 있는 자가 막 뜨면 위정자들아 정치인들이 뛰면 막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회장 사장이 뛰면 저절로 숙여집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걸 밀어내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일상생활에서 90% 이상을 갖고 있다. 믿습니까? 오늘 발람이가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한번 홍구멍을 놔야 그게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발람을 그래 가라, 그러면 12절로 받았던 응답은 가짜 응답이었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응답을 주는데 계속 연이어가다 보면요, 자기 합리화가 되는 응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늘 그랬다라고 얘기했죠. 느헤미야 10장 12절이나 에레미야 28장의 10절 이하나 하냐냐 선지나 스마야 선지자가 정치인들에게 돈을 받고 예언을 했더라. 느헤미야 6장의 10절 이하로 나오죠. 스마야 선지자가 정치인들한테 돈을 받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너는 빨리 가서 예언해라. 근데 어떻게 악한 영들이 아는지 친구를 사랑하는 걸고 친구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분명히 합리화적인 것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귀족을 통한 유혹이 온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을 하고 오니까, 명예로 유혹하고 오니까. 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이 무엇을 갖고 유혹을 했는가? 에덴 동산의 권위입니다. 권위. 에덴 동산의 권세에 있는 모든 것을, 동물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과일의 동산에 있는 거 다 따먹는데 줄려면 다 주지 왜 요건 빼놓고 줘?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니? 결국은 명예를 흔들어 놓고 자존심을 흔들어 놓으면서 악한 영들은 달려옵니다. 그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와한테 아담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 뱀의 유혹으로 달려온 것이 더 달콤했기 때문에, 아담보다 더 달콤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와는 넘어갔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아담은 보암직도 하고 만지고 싶고 탐스럽게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죠. 항상 악한 것들은 좋은 걸 놓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천국 길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좋은 걸 놓고 넓은 길을,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은 아주 좋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의 중심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 흔들립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축복받은 줄 알고 많은 명예나 직장이나 막 배움이 엄청난 사람들, 뭐 멋진 자동차, 멋진 집, 아파트 이렇게 막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축복받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구간부터 태어나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재산이 있었다는 소리 없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홍포자라 결국은 그거 하나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말합니다. 공수레대 공수고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 것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인간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부자를 버리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으면 육체적인 부자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쓰니까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쌓여 안 쌓여? 하나님 나라에 쌓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돈은 벌되 딱 먹고 마시고 빚지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면 전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더라는 그런 칼빈처럼 말이죠.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아서 사회환원도 하고 영혼들을 물질로 쓰면서 영혼을 예수님 믿어라. 그럼 얼마나 잘 믿겠어요? 믿습니까? 없는 사람 갖다가 주고 또 도와주고 뭐하고 그러면 믿지 말래도 믿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받고 지혜의 입술을 갖고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입술의 지혜를 통해서 전하고 기도하면서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저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갖고 전하면 하늘의 상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업가들이 물질 주고 막 받아요. 해피름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특별 집회 이걸 통해서 꼭 그때 만나자고 그래.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라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면 비록 오늘 그 사람이 떠나갈지라도 더 큰 기적을 발라기도 보냈는데 하면 더 큰 축복 주지 않겠습니까? 더 큰 사업가를 만나게 해주지 않겠느냐고요. 그걸 체험받은 피아노 반주자가 있잖아. 그 아까운 본인의 직업을 버렸더니 더 좋은 직업을 허락하셨더라. 그런 걸 잘 여러분이 간증 듣고 잘 아셨죠? 사단들도 더 큰 기적과 더 큰 예물을 가지고 달라붙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일으키면 더 큰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릴 줄도 알아야 우리는 큰 복을 받을 줄 알아. 믿습니까? 100원 못 버리는 사람은 1000원 안 생기고요. 1억 버릴지 모르는 사람들은 1000억 안 생깁니다. 하나님 옆에 맡길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신대.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분별하고 난 뒤에 바로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발람이 그 시험에서 일단은 오늘 22장은 일단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통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거는 결국은 이 발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 민수기 25장에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죽이게 되고 계속 용서했는데도 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31장에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습니다. 믿습니까? 용서를 계속 해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두렵고 떨려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소선지자는 대선지자한테 죽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같은 목사님에도 이종하고 말씀이 틀린 건 당연하죠. 그럼 모세의 칼에 발람이가 죽었어요. 그럼 칼은 말씀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하죠. 그 말씀의 권위가 소선지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냐 선지자는 소선지자고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모세, 아론, 미리암 똑같은 말씀을 하지만 분명히 질서가 있고 차이는 있다. 잘 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는 왜 시험을 하시냐?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유언일서 5장처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십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족의 돈을 통한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을 넘어가지 못한 오늘 발람은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지요. 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오늘 22절은 말합니다. 응답을 해놓고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놓고 오늘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대요. 여러분 잘 성경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라라고 해놓고 21절은 행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자 하나님이 진노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근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서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오늘 나귀는요 그 칼을 들고 선 것이 지금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어요. 근데 그 길에 서 있는 너무 무서워서 그 나귀가
다른 길로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합니다. 채찍질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어요. 좁은 길에 서 있어요. 좌우엔 담이 있어요. 자, 천국 길이 뭐겠어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죠? 좌우에 담벼락이 그 좁은 길에 서 있는데 칼로 갖고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담벼락에 다리가 비벼서 상하게 됐어. 이때까지도 발람 선지자는 예언을 받았어도 나귀보다는, 나귀 눈이 떠졌는데 나귀보다도 부족해. 믿습니까? 기족의 돈을 통한 유혹이 온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자의 첫째 말씀이에요. 기족의 돈을 통한 유혹이 오니까 우리도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돈을 한 번쯤은 의미 없이 들어온 돈을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시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시냐. 낮은 자의 행동과 말의 시험이 온다. 자, 낮은 자의 행동. 오늘 지금 나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행동 모습 보고 여러분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오늘 비록 나귀는 동물로 비유했지만 동물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 못된 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발람 밑에서 평생토록 주인의 등을 내밀고 태워줬던 나귀예요. 종과 같다는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낮은 자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낮은 자 나귀는 칼을 들고 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밭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밭을 향하고 가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 다리가 뭉그러질까 봐 채찍질하여 나귀 보고, 야 이놈아 왜 그 길로 가니? 내 다리 다친다. 근데 너무 낯선 검을 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담벼락에다가 다리를 다쳤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나귀가 하나님이 무서움을 보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오늘 나귀의 행동을 보고 채찍질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언자고 선지자고 은사능력 많이 받았다고 미팅 나귀와 같은 초신자 그리고 평신도가 나보다도 눈이 안 떠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감도 받을 수도 있고 귀도 먼저 떠질 수 있고 눈도 떠질 수 있으며 입술도 먼저 떨어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예언 좀 한다고 채찍질하여 그 길은 나쁜 길이야, 일로 가야 돼, 넓은 길로 인도하고 좁은 길로 가는 모든 것들을 잘난 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보다 낮은 자의 행동,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시험됩니까?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다가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살짝 나이가 젊은다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보다 못하는 법은 없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늙어갔다면 그 사람은 반찬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살이부터 시작해 파출부까지 일했다면 그는 더 잘할 것이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호텔 주방장보다는 못할 것이고, 다 외국 가서 다 자격증 따갖고 오죠.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와야 호텔에서 써주죠. 그 자격증 얻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했겠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론도 해야 되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며 불에 손도 디기도 하고 칼에 손도 비기도 하며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명한 셰프가 됐겠습니까? 믿습니까? 순간적으로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으로 들보를 가졌으면서 남의 티를 보고 판단하느냐. 마태복음 7장이나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2장에도 판단하지 마라, 이미 너희들은 정죄함을 당했느니라. 오늘 지금 발람은 나귀를 판단하고 있어요. 너 왜 이 길로 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못된 놈, 나귀보다도 눈도 못 떠져갖고 저렇게 고집불통으로 열심히 그냥 고집을 피고 그냥 이렇게 채찍질하고 나귀를 때리는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낮은 자의 행동과 말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은사 능력을 받으려면요, 목사는요 전도사가 깐죽거리고요, 전도사는 집사가 깐죽거리고, 평시에 깐죽거릴 때 왜 하나님의 시험이 오는 것을 왜 분별 못합니까? 더 은사 능력 주시려고 시험하는 걸 왜 모르시냐고요.
이종은 30년 동안 무지무지 많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직함을 올려놓고선도 큰 총에서 시험이요, 남자 종들한테 시험이요, 막 그냥 어린 사람한테 시험이요, 제자들한테 은혜 준 어떤 양들 앞에 시험이 존만한 줄 아십니까? 전부 그런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시험이거니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이요, 말씀과 지혜의 능력이요, 모든 분별의 능력이요, 이런 걸 주셨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받으려고 하면서 왜 낮은 자의 행동과 말은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생명수교회가 가져야 될 일들이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땠느냐? 시험을 많이 줘요. 여러분들은 20명 30명이 나에게 시험을 줬어요 라고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30명 40명에게 말의 시험을 줬다 왜 생각 안 하냐고. 20명 30명이 나에게 시험을 줬다는 고백만 하지 왜 30명 40명 50명 100명에게 난 시험을 주고 다녔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냐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걸 넘어갈 줄 알아야죠. 믿습니까? 오늘 낮은 자의 행동이 보였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막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다라고 오늘 24절은 말합니다. 좁은 길에 섰다고. 자, 여호와 사자가 있는 좁은 길이지만 일로 가야 하나님의 길이죠. 시험을 통과하고 넘어가야지. 믿습니까? 말이 장애물을 넘어가야만 그 말을 쓸모 있다 하지, 장애물을 넘어가지 않고 비껴간다면 이 말은 필요가 없다, 경마장에서 다 팔아버려요. 버리든지. 믿습니까? 시험이 있어도 통과를 하고 가야죠. 그래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막 몸을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담에 대고 막 그냥 발람의 발을 막 그 담에서 비벼버려요. 막 상하게 했어요. 발람이 다시 칙칙질해요. 발을 비볐다는 것은 뭐겠어요? 행동으로 완전히 이빠이로 그냥 시험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귀가 그냥 피해가려다가 결국은 발람이 발까지 상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야. 결국은 낮은 자의 행동이 그렇게 시험을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더 상하게 만들었더라. 자, 여러분들이 영혼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 시험을 줬어요 라고 해서 이종 앞에 나타나서 그거는 너에게 시험이다, 너에게 은사와 능력 주기 위해서, 믿음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시험은 넘어가야 된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러고 막 그냥 길길이 뛰어요. 그러면 오늘 길길이 뛰니까 발람이가 상하고 다쳤던 것처럼 말이죠. 더 많이 그 주인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서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러가면서 커져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행동으로 많은 시험을 했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밑에 엎드렸습니다.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또 때려요. 길에 가는 거였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디 갈 데가 없어. 점점 매가 다가오는 거야. 칼로 지금 죽임을. 그러니까 이제 없을 때 발람이 밑에 엎드려 버렸어. 가지 않고 엎드려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십니다. 그것이 28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막 하다 못해. 왜 때려 왜? 이러고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래. 뭐가 잘못했다고. 이래가면서 막 신경질을 내가면서 목사는 잘한 거 있어. 그래가면서 막 서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막 싸웁니다. 너도 똑같더라. 너도 똑같아. 훈장 뛰고 싸우자. 이러는 거 그냥. 나귀 입을 탁 때리니까 갑자기 입을 열었어. 나귀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다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오늘 나귀 입을 턱 때리니까 말을 해. 지금까지 썼던 발람의 선지자만 입을 열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즉시에 쓰는 순간에 마른 막대기도 쓰는 것이고 돌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고 즉시 짐승을 통해서도 딱 때려버리니까 입을 열더라 그 말이야. 왜 때려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데 왜 때립니까? 그러고 입을 열기 시작해요. 이 말이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 발람이가 이제까지 엄청나게 주인한테 순종만 했던 것이 여러분 종을 키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키우기 위해서, 은사능력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조용히 내 말만 듣던 사람이 아따 저거 봐라 눈빛으로 나를 엉까네. 농담한 것 같지만 저게 나를 까? 저게 행동으로 지금 막 발로 찼다 그 말이지. 이래가면서 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야. 낮은 자를 통하여
그 시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분별해야 됐죠. 낮은 자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어떠면 엄청나잖아요. 주인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야, 대단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다보고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아이고, 네가 그랬지. 네가. 가끔 제대로 된 종은 그래요. 막 말을 하다가도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해요. 그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금방 회개했다는 거잖아. 아십니까? 말하다가도 너나 잘하세요. 너는 뭐 잘난 게 있니? 이거 바로 영감으로 꽂아주니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칼이 있었다면 죽였을 거래. 왜 칼을 안 줬겠어요? 왜 영적인 말씀을 안 줬겠어요? 영혼 죽일까봐. 죽일까봐 말씀의 권세 안 주는 거야. 살리는 건 활인검이 돼야 되는데 죽이는 살인검이 되니까 안 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입술에서 안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를 죽였으리라니까 막 그냥 막 흥분이 막 그냥 엄청나게 고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30절로 뭐라 그래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참 우습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내가 일생 동안 당신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 나온 적이 있었냐? 없었지 않냐? 그럼 한 번 좀 깨달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없었지 않느냐? 근데 오늘 없었느니라. 이렇게 발람이 입으로 시인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3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셨어. 발람이에게.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지요. 32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르느냐. 보라,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3번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오늘 피해줬다지요.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오늘 회개해야 하네요. 이것도 아부형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안 빠졌다는 거죠. 당장 죽음에 이르면 아부 떠는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믿습니까? 오늘 낮은 자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보였고 말을 아무렇게나 했을지라도 누굴 위함이었어요? 발람을 위함 일이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깐죽거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은사 능력을 더 크게 주려고 앞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제시한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시험들을 분별을 잘 하시라고 하는 말이야. 믿습니까? 내 앞에 있는 영혼이 행동을 어떻게 하든 말을 어떻게 하든 분명히 직분을 가진 자나 은사능력을 많이 받은 자들은 입술에 부정한 얘기하지 마시고 비판과 판단의 얘기하지 마시고 영혼을 비판과 판단하면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능력을 받고 복을 받겠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영혼들의 힘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잖아요. 기도 못했던 거 망언도 받고 영혼도 떠졌고 기도 열어졌고 병든 것도 고침받았고 가정도 회복이 됐잖아요. 많은 걸 도와준 스승의 말도 거역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동력자의 말에 시험이 들지 않고 잘 넘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걸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생명수에 이제는 축복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축복과 은사 능력 축복을 받아야 안에서 은사 능력 행하면 사역가들은 바깥에서 물질 축복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살릴 것 아닙니까? 믿습니까? 생명수에 들어온 이상 전부 시험을 통과해야 이전과 같은 믿음의 능력을 받습니다. 지혜를 받고 사랑과 많은 걸 받아요.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인 걸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선한 걸 믿습니까?
낮은 자의 행동과 말에 시험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니 그 시험들을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영혼 속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첫째는 기족의 돈을 통한 유혹이 온다. 세상의 명예와 유혹들, 물질은 조금 잃어도 생명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꼭 어떤 유혹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낮은 자의 행동과 말에 시험이 온다. 여러분 앞에 낮은 자가 직분이 낮다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조롱하지 마시고 후욕하지 마시고 없는 가운데도 절대 후욕을 한다면 하나님을 후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인가 보다라고 분별하셔서 귀족의 돈을 통한 유혹이 넘어가면 믿음의 은사가 오고 낮은 자의 행동과 말의 시험을 넘어가면 사랑의 은사를 받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받아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믿음들을 부여잡고 주님이 나라 오실 때까지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여서 절대 사단이 그 놀이개수국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